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강의 아브라함의 10대 허락과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두 번째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의 한 18페이지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인 할렐루야로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면서 두 번째 강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받으신 교재 18페이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김정규 장로님 찬양에 크게 은혜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피아노 반주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고요. 이 첼로 그다음 바이올린 하신 분들이 목사님 큰딸 작은딸이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족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울산 광명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울산 광명교회가 더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요, 아브라함의 10대 허락과 팔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가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자, 허락을 영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은혜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은혜가 오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은혜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재 보시면 이사야 55장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 허락하신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175년의 인생 가운데 크게 10가지 허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허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도 허락하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박유식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10대 허락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부속사적으로 연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신 분은 지금까지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허락과 예수님의 팔복과 아브라함의 10대 허락을 부속사적으로 연결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10가지 허락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큰 나라. 자, 이 큰 나라를 허락해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큰 나라죠.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어떤 복에 해당되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큰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분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서울역 앞에 지기꾼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여기 가난하다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는 거지 같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거지 같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대재벌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응? 아니 나를 뭘로 취급하고 밥을 이것 주는 거야?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이 대재벌이에요. 우리 마음이 거지 같아야 돼. 거지의 특징을 보니까요. 거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지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존재예요. 남을 의지하잖아요. 거지는.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84편 12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은근히 돈 의지한 사람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뭐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안 되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소망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다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지 특징은요, 욕심이 없어요. 거지가 한 푼만 주세요 이러지, 두 푼 주세요 이런 거지 봤어요? 밥 한 그릇만 주세요 이러지, 밥 두 그릇 주세요 이런 거지 봤어요? 거지는요 한 푼이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지처럼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마음이 배제버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거짓입니까? 대저버립니까? 하나님 모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절 보면은요, 사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발 붙일 만한 땅이 없었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큰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큰 이름.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장대케
따르니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계속 살았다면 또는 하란에 계속 살았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나 이름 알아주지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므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 자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집안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첫째로 팔복 가운데 어떤 사람이 큰 이름을 받게 되느냐,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옆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응?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 많이 불러줘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작은 이름에 불과해요. 그러나 아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불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러주면 그 사람 이름이 큰 이름, 최고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파라 옆에서 칼레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애통하는 자냐?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슬플 수밖에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랑 같이 출발해가지고 하란까지 갔잖아요. 응? 자, 여러분 그 교재 제일 2페이지 정도 보세요. 그럼 지도 나오죠? 그 지도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 요정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사해바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갈릴리 상부로부터 이 사해바다 하부까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죠.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랑.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명령하셔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하란까지 온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909km예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전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머나먼 길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여기 세겜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란에서 세겜으로 들어올 때는요, 약 이게 한 610km 정도 되는데, 이때는 아버지 데라는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 혼자서 사라하고 롯만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왜? 데라는 하란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떠나기 싫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살기 좋아, GDP가 제일 높아,
나는 울산 너무 좋아서 천국 안 갈래.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데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라는 창세기 1장 31절 보면 32절에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가나안 땅 가지 않고 하란에서 죽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가게 붙잡고 연기시킨 사람이 데라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데라는 히브리어로 테라흐라는 단어예요. 테라흐. 이 테라흐는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뜻이에요. 연기하다, 미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야 되는데 야 1년에 52주인데 한 주 빠진 건 뭐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으냐? 야 오늘 좋은 데 있는데 골프 치러 가자. 자꾸만 여러분을 오셔요. 저는 그 친구 이름 알아요. 그 친구가 데라를 뿌리치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를 뿌리치고 혼자 가나안 땅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렇게 두를 때 그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 놔두고 혼자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아 이 호로 새끼야 어떻게 이 늙은 애비 놔두고 혼자 떠나냐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아브라함 가슴이 안 아플까요? 응? 늙은 아버지 혼자 놔두고 떠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쫓아갔다, 쫓아갔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할라크는 동행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름이 되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번까지 교재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세요. 자, 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는 뭘까요? 허락이다. 자, 1번 큰 나라 가로 1번 큰 나라는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다. 가로 2번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가난하는 헬라어 푸토코스로 거지 같은 이런 뜻이죠. 자, 거지의 특징은 1번 남을 뭐한다? 의지한다. 20페이지 가로 2번 거지는 뭐가 없다? 욕심이 없다. 그 다음에 큰 2번 큰 이름 가로 1번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는 헬라어 파라칼레오로 옆에서 이름을 불러주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죠. 트럼프가 가장 큰 이름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가장 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에요. 바로 2번 누가 애통하는 자인가? 말씀에 뭐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땅을 허락해 주셨죠. 세 번째 큰 땅.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큰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큰 땅은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죠. 자, 이 온유하다, 이 온유한 이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죠.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는 마태복음 21장 5절 보면 겸손한이란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타는 멋있는 군마를 타고 입성하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예수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우뚱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꼴불견이야.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성취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겸손한 자죠. 아브라함은 겸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에서 기도할 때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ashes and dust,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재와 같고 또 땅에 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히브리 원문에도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는요, 고개를 숙이는 자예요. 고개를 숙이는 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본문은요, 이 조금 무슨 높은 자리 올라가면요 얼마나 뻣뻣하고 권위적이고 사람들을 막 쥐잡듯이 잡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여튼 천국 갈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보한테도 배워야 돼요. 목사님, 바보한테 뭘 배웁니까? 바보한테 바보가 바보짓하는 거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죠. 야고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겸손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큰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큰 자손. 자,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자손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큰 나라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땅과 큰 자손, 그다음에 주권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이름이 큰 이름이 된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큰 땅, 그 다음에 큰 자손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 큰 자손, 성경에는요 이 큰 자손을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요. 교재는 안 나오지만 적어놓으세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많다 그랬어요. 티끌같이. 창세기 13장 16절에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모래처럼 많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땅의 티끌이나 바닷가의 모래는 지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육적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별은 공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육간에 아브라함 자손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이것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에도 보면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오늘 우리도 화평을 만드는 자가 돼야 돼요.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여기 A라는 권사님이 있고 B라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A 권사님 찾아가요. 권사님, 전현이 뒤에서 맨날 욕해. 가만두면 안 돼. 또 이래요. 또 이쪽 가가지고 권사님, 저 권사님 목대 먹었어. 맨날 뒤에서 권사님 깎아내린다니까 손 좀 봐줘. 이래가지고 막 싸움을 붙여. 이 사람은 워메이커예요. 전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조용할 날이 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이쪽 가서 권사님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저 권사님이 권사님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실은 기도 안 해.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해줘. 또 이쪽 가가지고 권사님 너무 그러지 마. 저분 좋은 분이야. 아 그래도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좋게 하던데 뭘 그래. 아, 좀 봐줘. 이러면서 자꾸만 붙여놓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피스메이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느냐. 첫째로 예배로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양보로 이웃과 화평했어요. 그러니까 화평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위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옆으로 이웃과 화평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화평하려면 양보해야 돼요. 창세기 13장 9절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래서 자기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키워줬잖아요. 그러면 야 삼촌이 좋은 데 차지할 테니까 너는 나중에 남은 거 네가 가져. 이래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먼저 로다한테 양보하는 거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양보하세요. 모든 분쟁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응?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때 가지세요. 응? 먼저 하세요. 아유, 응?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러고 빠져보세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첫 시간부터 배웠잖아요. 응? 요한복음 8장 39절에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진짜 부른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응? 아브라함은요 양보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욕심 부리지 말고 양보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큰 장수의 허락이에요. 큰 장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장수를 주셨는데,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면, 창세기 25장 7절, 25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히브리어로 2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토부는 굿, 좋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샤부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샤부아. 그래서 이 샤부아는 이것은 만족스러운, 이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골골하고 똥오줌 받아내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탁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큰 장수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어디에? 천국에. 천국이란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천국 갔어요.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장수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장수예요. 왜? 영생 복락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수가 우리 장수가 돼야 돼요. 이 큰 장수는 8복 중에 어떤 복에 해당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오래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오래 산 거죠. 그래서 장수의 복은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긍휼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헬라어로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잖아요. 엘레에몬. 이 엘레에몬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오늘 우리도 좀 남을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응? 불쌍하다. 그래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었거든요. 아브라함이 83세부터 99세까지 헤브론에 살았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저 이쪽 호바까지 사로잡혀 갔어. 그러면 헤브론에서 호바까지는요 346km예요. 왕복 692km예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큰일 났습니다. 당신 조카 롯이 저 사로잡혀 갔어요. 호바까지. 소문이 들렸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 새끼 잘 잡혀갔다.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지가 좋은 땅 차지하고 떠나더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새끼는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러면서 내팽개쳐놨을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불쌍해 또. 그래서 346km까지 가가지고 구해서 목숨 내놓고 구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 보세요. 그게 롯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온 다음에 삼촌 나 절대 삼촌 안 떠날래요. 이제는 발로 차도 나 삼촌 곁에 있을래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쪼르르 소돔으로 다시 갔잖아. 그래가지고 소돔성이 다 멸망받을 때 또 죽게 된 거 천사가 억지로 꺼내가지고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하여 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남을 좀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몰차게 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매몰차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자, 큰 땅은 팔복 중에 누가 받는 복이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죠. 22페이지 제일 위에. 자, 마태복음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가로 2번 누가 온유한 자인가? 헬라어 프라우스로 겸손한 이란 뜻이다. 큰 4번 큰 자손. 1번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죠. 가로 2번 누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아브라함은 예배로 하나님과 화평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 13장 18절에서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브라함은 양보로 롯과 화평했어요. 24페이지 보세요. 큰 장수.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죠.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다. 가로 2번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긍휼히 여기는은 헬라어 엘레몬으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헤브론에서 호바까지 약 346km를 간 것은 롯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자, 우리 잠언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있죠? 시작. 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남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6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자, 그 당시에는 칼이나 창이나 활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방패가 있으면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은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죠.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라는 이 말씀은 큰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팔복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승리하는 자가 가지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는 상이 크대요. 응? 큰 상은 승리자가 받지 패배하는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은 큰 승리에 해당되죠.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 의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스리고 핍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바로 나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의다. 예수님이 의로우심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응? 그러면 천국이 그 사람 거래. 응? 여러분, 박윤식 목사님은요, 하도 주변에서 이단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참고 견디고 기도하시다가 위에 아래 모든 치아가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치아가 없어가지고 위아래 다 틀니를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무슨 키위 같은 거, 그 조그마한 거, 그 씨가 있잖아요. 그런 게 틀니하고 그 잇몸 사이 들어가면은요, 씹을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라시죠.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야, 괜찮아. 응? 천국 가면 다 밝혀져. 응? 천국 가면 다 사람들이 이해하게 돼. 늘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핍박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 세상의 판단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큰 존경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응?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김장로 고생했다, 밥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천국의 중국집에 내려가시더래요. 근데 딱 가서 봤더니 자기 교회 그 안수 집사, 자기 교회 성도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 그래서 그래도 나는 팔보채 정도는 나오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짜장면이 나오더래. 그래서 아유, 예수님, 짜장면이 뭡니까? 저것들도 탕수육 먹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먹으로 그냥 머리를 한 대 탁 치시면서, 야, 이 새끼야, 짜장면도 감사한지 알아? 니기 교회 목사는 배달 나갔어.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응? 지금 우리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사람 앞에 그 사는 건 큰 의미 없어요. 우리는 무슨 노예다, 또 무슨 대회다, 또 뭐 총회다, 막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인정받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디오코. 이것은 추적하다는 뜻이거든요. 추적할 때는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인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핍박을 받지만 천국이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큰 상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큰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7번째, 메시아. 자, 메시아는 왜 큰 자가 안 붙느냐? 메시아가 가장 크신 분인데, 네?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자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내시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내시가 메시아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그러면 팔복 가운데 어떤 사람이 메시아의 허락을 받느냐? 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니까, 자,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에요?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러면 누가 마음이 깨끗한 자냐? 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겉과 속이 일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냥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막 아부하잖아요. 아유,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충 수고할 겁니다. 이러고 딱 돌아서 가지고 이 새끼, 너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이러잖아요. 그거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건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깨끗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심지어는 동기까지도 깨끗한 거예요. 행위, 마음, 동기까지 깨끗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 6번 큰 승리. 가로 1번 팔복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이죠.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세요. 누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다. 디오코로 계속적인 핍박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7번 메시아, 가장 크신 분이죠. 1번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청결하는 헬라어 카다로스죠. 겉과 속이 같은 것,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 동기까지도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부터 주전 1991년까지 175년을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주전 4년부터 AD 주후 29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도저히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사역 하시는 것을 벌써 아브라함이 봤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이 깨끗하니까 영으로 2000년 후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구속사역하는 것을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은 거예요. 왜?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짓말 아니잖아. 요한복음 8장 56절이.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은 앞으로 주님 재림하셔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세계가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때 구속사역을 다 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까지 공부할 거예요. 자, 8번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의를 허락해 주셨죠. 여덟 번째 큰 의. 그래서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바쳤을 때 야고보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네가 나를 경외한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경외, 큰 믿음의 소유자다 인정해 주셨죠. 큰 믿음이라는 것은 큰 의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칭의, 의롭다고 받았지만 그 의가 참 크다, 너는 큰 의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큰 의는 팔복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느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응? 목마른 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부름, 영원한 만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냐? 자, 의는 아까 예수님이 의 자체였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죠. 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줄이고 예수님의 목마른 자, 말씀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응?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말씀에 줄이고 얼마나 말씀에 목마릅니까? 응? 솔직히 1년에 성경 몇 번이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 조그마한 초등학교 애들이 1년에 성경 10번 읽는 애들이 있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 이 성경이 이렇게 달아지잖아요. 달아져가지고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근데 박유신 목사님은 성경을 1800번도 읽으셨잖아요. 이렇게 두꺼워진 성경이 수십 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응? 목사님 그 성경 제발 쳐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여러 명한테 나눠줬잖아요. 아니 성경이 걸레가 될 정도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우리는 딴 데 줄이고 딴 데 목말라. 그냥 돈에 줄이고 돈에 목말라, 여자에 줄이고 여자에 목말라, 응? 또 명예에 줄이고 명예에